주셔서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과 또한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성가대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가대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네, 70이 훌쩍 넘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찬양하시는 목소리는 제가 보기엔 40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0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가대로 함께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조인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주시고 최소한 치아가 몇 개요? 한 5개 정도 보이고, 이번엔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좌우앞과 여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또 한 번 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이 시카고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아름답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시카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인지? 낙타 맞아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낙타입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 낙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런 말을 물어봐요. 엄마,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엄마 낙타가 당당하게 우리가 눈썹이 긴 이유는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서도 눈을 뜨고 갈 수 있도록 눈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다. 조금 후에 아기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발가락이 2개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랑스럽게 그것은 모래밭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단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한참 듣니까 너무 긍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낙타로서의 긍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의 등은 이렇게 뿔쑥 튀어나온 거지? 그러자 이것도 또 엄마 낙타가 그건 물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거는 우리 낙타들만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린 낙타가 한참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린 동물원에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눈을 보호하는 긴 눈썹이 있고, 물 없는 사막에서도 오래 견딜 수 있는 혹이 있고, 정말 모래밭을 잘 걸을 수 있는 이 발이 있음에도 중요한 건 동물원에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원에 있는 낙타와도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BC 538년경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연립정부가 섰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전에 있던 고위 관리들이 다 교체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변화됐으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정부의 행정 그 관리들도 많이 바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덕망과 실력이 출중해서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음에서도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요, 세계 역사에도 유례 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능한 다니엘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가 닥쳐요. 새롭게 된 왕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 광활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120개로 나누고 그것의 고관들을 명령하며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른 총리들이요 막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은 패전국의 장관이었어요. 보통 패전국의 관리들이 승전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 관례고 상식이었는데 그 노예가 여전히 총리가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수석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한국 TV를 보면 막 청문회 하는 것처럼 진짜 아주 다 한 것 같아요. 그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막 백방으로 수업을 했는데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했을 것 같아요. 흔히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고민에 빠진 관리들이 온갖 궁리 끝에 이 신앙의 문제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사자굴에 쳐넣고 처형한다라고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 선포했어요. 사실 이 법은요, 외적으로는 왕을 신격화시켜주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한 다리오 왕은요, 어리석게도 그만 자기를 신격화시켜준다는 이 말에 자기의 도장을 탁 찍고 말았어요. 물론 나중에 그 음모의 정체를 파악했지만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손상이 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그렇죠? 자기가 늘 하던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자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을 막 파파리치 같은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다 드레싱 케타바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야다라는 뜻은 알다고 케타바라는 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확실히 죽는 거구나. 100% 내가 기도만 하면 분명히 죽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 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를 드려야 마느냐 여러 가지를 막 고민을 했잖아요. 아마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 30일 동안 한시적인 금령이니까 30일만 한번 피해보자. 30일 동안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아니, 두 번째,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몸을 꽁꽁 걸어잡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고민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요.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보면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자자구에 던질려면 던져라 라는 이 담대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창문이라고 하면 원문에는 창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러 창문들 다 열어놨어요.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위축되지도 않고 그들에게 보라면 볼터이라 하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모든 창문들을 활짝 열고 한 번도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제 생각에는요,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안 하던 기도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위급할 때 기도가 잘 나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실 위급할 때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와요.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 위급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황해서 내가 어떡할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분명하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은요, 그는 정말 기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뒤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고난이 밀려옵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이 있었어요. 거룩한 습관.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는 이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진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갑자기 닥친 고난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비평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지도 않고 좌절하고도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이 일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안 만났어도 다 당신 덕분이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보통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잘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무슨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질책하고 원망일로 가득 찼어요. 어쩌면 다니엘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면 왕에게도 불평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바보처럼 이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시고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요,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정해진 대로 체포됩니다. 정해진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오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통하여 그래서 울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구워질 운명을 끝까지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he had trust in his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오히려 뭐예요?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니엘은요,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아니, 묻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자비압이 되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드린 이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들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 대한 그림들이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요, 영국 화가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이 유화작품으로 1872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이건 아마 영국 리버풀 국립 워커 미술관에 가면 똑같은 그림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의 손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어요. 근데 묶여져 있어요. 잘 보시면 손이 묶여져 있어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지금 다니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사자인을 자세하게 보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 아니라 사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자는요, 뒤로 도망가려고 뒷걸음을 치고, 또 어떤 사자는 숨어 있어요. 또 어떤 사자는 두려움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하고 있어요. 사자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다니엘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림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어요. 다니엘의 뒤에도 다니엘의 앞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자들의 눈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기 때문에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렇게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기도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준 이후에 전국의 각 종족들의 언어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6절부터 27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다리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주줄거리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보고 다니엘을 더욱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의 생애를 2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세로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바사를 제국을 거쳐서 총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난에 맞서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요 오늘도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늘 지난번에도 고백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십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많이 듣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 그거 100% 공감합니다. 왜? 제 능력에 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신실하신 부모님, 또 좋은 아내, 영적인 멘토들, 또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수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만났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제 믿음을 지금의 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많이 협조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중에 기억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에 있을 때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어요. 큰 뷔페 식당이었는데 1년에 서너 번씩 목회자들, 성가대들, 교회 임원들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해주셨던 이런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또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또한 모든 직원들 다 초대해 주셔서 맛있게 식사를 다 하고 즐겁게 막 커피 마시면서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많은 노란 봉투를 하나 탁 가져오세요. 노란 봉투를 저희들이 예배 드리 앞에 탁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폐업 감사 헌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 이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사 잘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경쟁자들이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어려워져서 이제 그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출, 종업원의 월급 줄 거 다 주고 월세, 세금 다 떼고 남은 돈이 이 돈이에요,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즐겁게 먹었던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하여튼 드렸어요. 좀 우울한 기분이지만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안 나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이런 시련의 문제가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시고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죠. 1995년 12월 7일 목회를 시작해서 30년이 됐는데 폐업 감사헌금을 받아본 것 이것이 처음이고요.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의 이 고백은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 말씀, 이 기도의 요청 지금도 제 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이분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약속대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 봉사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여전히 찬양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 영어 성경에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야? 잘 될 때도 있지만 절망하고 실망하고 안 될 때도 뭐라고?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할 때, 기쁠 때, 무엇인가 잘 될 때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것이고 감사하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감사 고백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100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 온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뭘까? 적어보세요. 그냥 말로만 해 그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왔네 헌금 드려야지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감사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보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웃들과 나누며 또 여러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하나님 지나간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갔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곱씹어보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큰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들을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려진 이 예배 속에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유행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더 기쁨을 가지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두루 살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질병과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보에 있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우리 날 구원하신 주 우리 복음성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제가